절에 다니면 굉장히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무기, 뭐 인생을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을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지면은 이제 참 어렵잖아요, 살기가. 전쟁에 나갔는데 패하고 돌아와. 패하고 돌아와. 또 패해, 또 패해, 또 패해. 계속 지면은 삶이 참 불행해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수저라면 탱크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 퐁퐁퐁 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금수저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냥 호를 단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이제 보병이야. 우리는 포병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기병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비행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육탄전으로 가야 될 사람이잖아. 그렇죠? 나랑 같은 신세지 뭐. 여기 다 비슷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보병으로 육탄전에 가야 돼요. 근데 육탄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총이라도 좋은 걸 지급받고 좀 기술, 싸움의 기술을 또 이렇게 태권도라도 좀 배우고 쿵구라도 좀 배우고 그래 이제 또 건강이라도 좋고 아니면 지략이라도 좋아서 이렇게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싸움에 지지 않죠. 불리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주지 않았으면 내가 공부라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게 또 탱크잖아. 좋은 대학 가면.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좋은 직장이라도 다행히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큰 무기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면 그리고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돼서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직장이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해서 전쟁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목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쟁터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훌륭한 무기를 가져다 쓰고 내가 살아갈까 할 때 절에 정말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절에. 부처님이 주신 무기가 정말 많아요. 일단은 절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 해도 통도사를 가, 불국사를 가. 사실 오늘 일정 보니까 불국사였어요. 그 현장학습이었는데 좀 얘기를 하지 그래요.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안 가도 되는갑다 하고 이제 한번 가고 싶지 않았죠? 가고 싶었어요? 네.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가기 싫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 갈까요? 그 회장, 부회장, 총무님하고 각 조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하죠. 그렇게 여기서 한 9시에는 출발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9시에 더 일찍 가면 좋고 갔다가 이제 빨리 돌아올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잡으면 절대 못 갑니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현장학습 가면 그냥 최소한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좀 돌아오자 그렇게 잡아서 이제 빨리 돌아오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국사도 여기서 가면 1시간이면 가요. 가서 1시간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돌고 설명을 좀 듣고 또 단풍도 되게 좋아. 다음 주가 단풍이 절정일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점심 먹고 회식하는 거지 뭐. 회식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불국사나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런 게 절에 한 번씩 가는 것만 해도 그곳에서 이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절은 좋고요. 또 절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불교 공부하면서부터는 정말 무기가 많아요. 일단 교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 속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참 잘 올바르지 못한 게 너무 많고 좌충우돌하면서 갈등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불교적 해법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관계를 가져라 하는 것이
대장경 안에 정말 많아요. 또 이렇게 우리 교제 안에 정말 많죠. 그리고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연불 하는 거, 이것도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연불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떻게 연불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연불을 하는 것에 기를 들이고 어느 정도 연불을 하니까 정말 좋다, 편안하다 이러면 계속해서 연불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불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몸에 익지 않으니까 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연불에 대한 효과를 잘 몰라. 그게 좋은지. 그러니까 법당에서 이제 스님하고 같이 천수경을 외우고 뭘 하고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연불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연불이 내 것이 되고 나면 굉장히 큰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무기를 얻는 거랑 똑같아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희망이 생기고 쉽게 이렇게 지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연불하는 것도 그렇죠. 절에 또 봉사하는 것도 있죠. 이제 또 참선하고 명상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여간에 이제 절에 와서는 일상생활 속에 쓸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연불이에요, 사실은. 교리는 정말 많은 사유가 필요해. 공부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강의를 많이 듣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연불은 조금만 해도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연불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원칙은 연불의 첫 번째 원칙은 소리를 크게 낸다예요. 소리를 내지른다.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에 노래를 다 배웠지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에 수미양 가에서 양가를 맞았다 해도 노래는 다 좋아하잖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다 좋아하죠? 만약에 나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 문제예요. 난 노래하는 거 정말 싫어요. 라는 것은, 이게 내가 못했던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그 마음의 병 중에 하나예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99%가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막 끼를 발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남 앞에서는 막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혼자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지고 나 어떻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남 앞에서는 못하니까 혼자서 그냥 이제 노래방 혼자가 아무 누구랑 같이 못 가고 혼자 가지고 2시간 동안 혼자 또 부르고. 그래서 연불도 그거랑 비슷해요. 노래 부를 때 소리를 크게 불러야지 훨씬 더 좋잖아요. 노래를 사부작 입만 뻥긋 붕어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멍멍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노래를 큰 소리로 하면 이렇게 음치든 음치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 남이 안 들을 때 큰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연불을 할 때도 연불이라는 건 소리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 돼야 돼요. 내가 절에 다니는데 아직 연불의 재미를 못 느꼈다. 이러면 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스님께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하는데 내가 그냥 입만 뻥긋 하고 있으면 왜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밖에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절이라고 그냥 와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절이라도 그러지. 그리고 기도라도 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소리를 잘하든 못하든 큰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아요. 아까 반야신경 독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할 때는 내 소리가 어지간히 크지 않는 이상 크게 거슬리지 않고 크게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청법가도 소리를 크게 하면 더 재미있어요. 어디 가서도 내가 주인 돼서 뭘 하면 그것이
참 재미있는 공간이 되지만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이제 재미가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절에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뭘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연부를 큰 소리로 하고 노래를 큰 소리로 하고 하면 그곳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불은 소리가 일단 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렇게 이 연불 톤을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하다 보면 연불하는 톤이 있어요. 그것이 내 방식으로 되어져야 돼. 내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 방식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찾아가야 되죠. 이제 내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많은 사람과 합성이 필요해. 아니면 연불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뭐 영인스님 석가모니를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틀어놓고 금강경 틀어놓고 반야심경 틀어놓고 같이 그걸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 같이 합성을 여러 번 해보면서 이렇게 연불 곡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집에서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 것도 이제 살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노래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연불은 계속 흥얼흥얼 하다 보면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태화강을 이렇게 산책하죠. 우리 스님들은 포행한다고 그래요. 포행. 뭐 산을 포행해요. 뭐 강가를 포행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태화강을 포행을 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포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걷는 데만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훌륭한 것은 연불을 하면서 가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쭉 가면 수행도 되고, 이게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맑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다른 문제도 또 기도도 되잖아. 근데 문제도 해결이 돼요. 신묘장구 내다라를 하면서 나무라다라다라를 하면서 계속 걸어갈 수도 있고요. 온만이 반매음을 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마모카 바이로차난 마우드라 많이 파드라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하면서 천수경을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여시함 일시분 하면서 금강경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무기들이 많아요. 무엇이라도 이렇게 잡고 반복적으로 해 가면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면 어느덧 저 대수 끝까지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 톤을 좀 개발을 하려면 일단 합성이 같이 중요해요. 합성은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또 하면 돼요. 이걸 한번 아까 한 것을 다시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색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 살이 달려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적 법도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무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아까보다 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는 뭐 이렇게 아직 잠을 덜 깬 듯 만 듯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부를 크게 순소리로 해야 된다니까 상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연부를 하면 내가 뭐라도 되는 듯이 기분이 많이 업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천수경을 독송할 때도 그렇고 예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 이제 그 펼치는 법의 집 다 갖고 왔나요? 펼치는 거. 그거 한번 예불문 한번 펴봐요. 예불문. 없으면 그거 맞아요. 펼치는 거. 없으면 저 뒤에 어디 굴러다니는 거 있나? 있으면 법당에서 좀 갖고 오고 그래요. 요 앞에 없어요. 보살님. 혼자 있는데 없잖아. 없으면 둘이서 가서 같이 보면 되는데 둘이서 같이 봐요. 이제 이렇게 예불문 보면 계향, 정향, 해향 뭐 이렇게 있고 이제 그 혼향지는 옴바라 도비함까지 있어요. 계향부터 옴바라 도비함까지.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스님만 한 스님만 그것도 연부를 집전하는 한 스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이제 지신기명례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신기명례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할게요. 모두 합장하시고 지신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제심기명례 실망삼세 제만차례 상조일체 불타야중 제심기명례 실망삼세 제만차례 상조일체 알마야중.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내서 하면은 제일 좋고요. 이것은 처음 할 때는 낯설고 잘 못하지만 두 번, 세 번, 여러 번 참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자신감도 더 생기고 목소리도 더 커지고 그래요. 근데 절에 오래 다녀도 소리를 잘 안 내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앞에서 하는 스님 따라하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같이 하는 스님도 재미가 없고요. 같이 하는 신도도 그게 재미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 따라 하시는지 몰라도 이왕에 하는 걸 소리를 크게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 절에 얼마 안 다닌 사람은 낯설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면 이 곡조는 단순한 곡조거든요. 단순하지만 계속하면 의외로 이제 질리지 않고 큰 매력이 있어요. 예불문은 곡조가 2개 정도 있어요. 통도사나 이제 다른 절들은 좀 특이하게 좀 다른 곡조를 가지고 있는 절이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2가지 곡조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는
그 두 글자를 붙여서 하는 데가 있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똑같이 배분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두 개 다 되게 좋아요.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은 파도 치듯이 시방 삼세 제망 찰해 이렇게 이제 파도 치듯이 이렇게 가면 그러면 느낌도 이렇게 훨씬 역동적이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방삼세제 이건 이제 굉장히 고요하지만 고요한 가운데 제망찰해 하면서 이제 찰할 때는 높여서 뚝 떨어지게 하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이제 오고 가는 게 크죠. 그리고 이제 대지문수사리 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 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이렇게 이제 곡조도 처음 할 때는 잘 못 따라가지만 계속 하다 보면 곡조가 생기는데 곡조를 이렇게 이렇게 뺄 때 그러니까 마살 지장 보살 마살 할 땐 절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망찰해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노래를 크게 부르면 노래 속에 빨려가듯이 마치 이 곡조가 똑같은 곡조 같아도 조금씩 다르는데 그 고조에 따라서 내가 경건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간절해지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제 그냥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도 간절하지만 부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통촉하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악을 쓰듯이 하면 뭐 내 몸 바쳐서 뭐 이렇게 하겠다 내 몸을 뭐든 던져서 하듯이 그렇게 할 때 하면 더 훨씬 이렇게 간절함이 더 크게 되는 것처럼 예불문도 이렇게 고저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잘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대지문수 한번 해볼까요? 대지문수 사리 보살 대행보현 보살 대비관 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제심기명래 영산당시 소불보초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제 전이백 세대야라 무량 자비성종 지심기명래 서건도
그만하고 그만. 여러분들이 참새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깨깨깨깨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랫배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목소리를 좀 굵게 하려고 노력해도 괜찮아요. 이게 연부를 할 때는 이 가수가 노래를 하면 내가 좋아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게 노래를 불러야지. 그죠?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노래면 음치가 된다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게 불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소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들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연불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목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칠맛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목에 이제 동그랗게 이제 소리가 많이 나야겠죠. 좀 느끼하게 소리를 좀 내야 돼요. 이게 톡톡 쏘듯이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아랫배에서 배를 움켜잡아, 막 배꼽을 잡아, 배꼽 잡아가지고 배꼽 막 때리고 나서 딱 배를 배에다 두고 시방 삼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좀 가식적인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성악가들이 막 성악을 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굵게 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하면서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연부를 할 때 빨리 막 독송해야 될 때는 빨리 가지만 빨리 간다고 해서 거칠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부드럽게 빨리 가면 모두가 다 통합이 잘 돼서 화합이 잘 된 소리가 나요. 그런데 거칠게 빨리 가면 혼자만 하게 된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할 때도 부드럽게 가면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무슨 남한테 잘 좋은 소리를 연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건데 왜 내가 남 눈치를 봐야 돼? 처음에 이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듣기 좋은 소리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 스스로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감탄한다니까요. 나중에는 폭 빠진다니까요. 연부를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목소리 안 빠지는 거는 지방식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지방식대로. 그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남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를 낼 때 이렇게 급한 소리나 거친 소리 내지 않고 부드럽고 꿀이 잔뜩 발려진 듯한 소리 있잖아. 꿀이 잔뜩 발려진 듯한 그런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러려면 그것이 아랫배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랫배에서 소리가 나려면 또 일단은 소리가 커야 돼요. 소리가 작아서는 아랫배에서 잘 안 나와요. 고수가 아니면. 내 소리가 크고 내가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아랫배에서 나와야지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게 아랫배에서 나오는 건지 목에서 나오는 건지 잘 안 돼요. 근데 노래 불러본 사람은 알 거예요. 노래를 많이 불러본 사람은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은 연불도 별로 안 해봤고 노래도 그냥 대충 깔짝깔짝 하다 만 거예요. 그러면 석은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랫배를 잘 모르면 그냥 잡아. 그냥 아랫배를 콱 잡고 이제 석은동전 그마해도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중사 일체
미진소 제대선지시 제심해명래 제망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승가야중 유언모진 삼보 대자 대비 숭하 정례 명운가 해려 원공 법계 제중생 자타 일시 선물도 조금 나아졌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제 스님들은 이제 초심자 때는 이제 연부를 이제 창부를 해야 되니까 주로 산에 절이 있으니까 산에 포행할 때 이제 산 속에 아무도 없잖아. 그럴 때 이제 이 예불문을 산에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우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 목소리가 연불 소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늘 수업하니까 제가 좀 큰 소리로 하는데 보통 법당에서는 큰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강의하고 막 이러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큰 소리를 안 하는데 스님이 작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작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운 대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는 최소한의 소리로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불문 정도는 외워서 집에서 큰 소리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태화강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자, 70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이미 스님께서 하셨겠지만 우리 이제 3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0페이지. 아까 이제 3계도사 이거 했잖아요. 그 3계라는 것이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세계관이기도 해요. 지금 인도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이제 당군이시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민족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될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세상을 볼 때 3계로 봐요. 3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지옥도 생각하고 인간계도 생각하고 천상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계를 조금 더 조직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3계라고 해요. 그 3계의 기준은 욕심이 얼마나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요. 욕심이 많으면 욕계, 욕심이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로만 있으면 색계, 그리고 그 물질조차도 초월한 그런 것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는 욕계에 들어가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가 굉장히 많은데 천상의 어떤 일부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고 천상의 그 일부는
욕심이 없는 천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건 모두 다 욕계에 들어가고 다만 천상만 색계나 무색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예요. 불교에는 우주의 중심에 산이 있다라고 그래요. 중심에 수미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가운데 산이 있다. 그것이 산 이름은 수미산이다.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턱이 말고 수미산 밑에 하방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땅에 동쪽 땅은 승신주라고 해요. 승신주 인구 사람들이 살고, 서쪽 땅은 서우화주라고 해서 우화주의 존재들이 살고, 남쪽 땅은 선부주, 남선부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다니다 보면 스님들이 이제 축원을 하시는데, 축원을 하면 주로 한문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주소하고 이름 나올 때 그때만 이제 알아듣고 막 그러는데,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이러지만 대한민국 앞에 뭐가 있냐면 사바세계. 우리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 중에서도 수미산 남쪽에 선부주. 우리가 남선부주다. 그리고 남선부주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다. 뭐 아시아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아시아, 대한민국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남선부주, 대한민국, 울산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 동서남북에 여러 세계가 있고, 그 주변에 또 산들이 7개의 산맥이 연이어져서 첫 번째 둘레산맥, 두 번째 둘레산맥, 세 번째 산맥에 7번째 산맥이 있는데 7번째 산맥이 대철이산이라고 그래. 절에 이제 경전을 또 읽다 보면 철이산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거기에 있어. 지옥이. 철이산과 철이산 계곡 사이에 저 밑에 땅에 밑에 이렇게 너무 밀림이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암흑세계야. 태양도 들어오지 못할 그런 암흑세계, 철인산과 철인산 사이 그 깊은 계곡에 그 험한 세계에 아비지옥, 지옥이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승리산 위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위에 이제 올라가면 정신세계가 좀 맑은 사람, 정신세계가 맑은 천인들이 막 살게 돼요. 영가들은 어디 사나? 아귀들은 어디 사나? 아귀는 어디 살까? 이 존재가 이제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죽으면 욕심에 허덕여서 다니는 그 귀신들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욕심에 허덕이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귀신들인데 그게 아귀거든요. 아귀는 배는 산만한데 목은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뭘 삼킬 수가 없어요. 아귀들은 이렇게 뭘 삼키면 그게 불덩이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고통만 크다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아귀의 존재가 있대요. 근데 이 아귀들은 유일하게 한 개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저 아귀들은 우리 태화강 이렇게 보면 불로 이렇게 우리는 강물이니까 이제 물로 보잖아요. 먹을 걸로 보지만 아귀들은 그렇게 안 보인대. 태화강 같은 강을 보면 피고름으로 보인대, 아귀들은. 그러니까 먹을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먹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좀 맛있다 싶으면 넣으면 이제 고통이 생기니까. 단 한 가지 먹을 게 있어요. 뭐냐면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는데, 바로 스님들이 밖으로는 동그래요. 동그라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서 7집에 얻어서 이제 와가지고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설거지를 해. 스님들도 설거지해요. 설거지를 해서 물을 버리면 그 물은 먹을 수 있다. 수행자들이 설거지한 물은 먹을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식량으로 삼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귀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귀 그렇게 정말 배가 불룩하고 목이 짧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처럼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생긴 게 흉측하게 생긴 귀신들 있잖아, 악마들.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악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데, 남성부들을 비롯한 7산 7회까지 그 사이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겠죠. 그런 악귀의 세계가 있고, 축생의 세계는 우리랑 같이 있죠. 남성부주에 개, 소, 말, 돼지 이런 게 다 축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중턱에 사천왕이 살아요. 우리 이제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일주문을 지나는데, 일주문을 지나고 나면 무서운 4명의 왕들이 있는 사천왕문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어렸을 때 거기 지나면 절에 가면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사천왕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누가 어린아이들을 안 무서워할 거야, 그죠? 지금 애들은 뭐 귀엽다고 할 거야, 그죠? 옛날에는 그거 보고 정말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사천왕들은 이제 순미산의 중턱에 살아요. 그럼 왜 그렇게 무섭게 보이냐? 이렇게 왜 그렇게 무섭게 보였지? 이게 중생의 업이 두터우니까 위험을 보여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사천왕들은 순미산의 중턱에 있으면서 인간의 귀중화복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요. 복을 많이 지으면 상을 줘서 좋은 일 생기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내린다. 기륭화복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준다고 해서 그 앞에 지나다 보면 그 사천왕님들은 이렇게 발 밑에 보면 사람이 깔려 있어. 사람이 짓이겨 막 사람 깔고 앉거나 깔고 뭐 발로 막 누르고 있고 막 그래요. 어지간히 악하면 그 밑에 깔리겠어요. 어쨌든 사천왕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그것은 옛날에 하도 사실은 이제 저는 그게 좋게 보진 않아요. 옛날에 그 지금의 교육법과 과거의 교육법은 달라요. 지금은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말하라. 틀린 것은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바꿔야지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과거는 안 그렇죠. 과거는 왕이 최고고, 왕이나 귀족이 최고고, 그 밑에는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왕이 사람을 죽여도, 귀족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 그냥 사람 인권이 거의 뭐 있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무조건 따라라. 말 잘 들어라. 아니다란 말을 하지 말아라. 개혁이나 개혁 뭐 이런 거 없다. 뭐 세금 열심히 내고, 세금 잘 안 내면 벌 받는 거 알지? 저 사촌왕님이 벌 주잖아.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독재가 되고 공권력이 너무 강해지고 막 이래 되면 이렇게 공권력이 강해지고 독재가 되면 왕이 무서워야 돼요. 왕이 늘 웃으면서 이 사람한테도 네, 저 사람한테도 네, 그래요, 잘하네요. 뭐 너무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참 예쁘네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난다고. 왕들은 그렇게 안 하고 위험이 있어야 돼, 위험이. 의전 잘 해가지고 서열 쫙 만들어가지고 1등 왕, 2등 누구, 3등 누구 이렇게 해서 종일품, 정이품, 종삼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나중에 제일 하천하면은 농민, 거의 더 하천한 노예 뭐 이런 식으로. 노예들은 농민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농민들은 이제 양반들하고 꼼짝 못하고, 양반들은 또 그 관리들한테 꼼짝 못하고, 관리들은 또 왕한테 꼼짝 못하고. 그래야지 이제 국가 체제를 이렇게 독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독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이제 형벌이 이제 이렇게 많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어쨌든 사천왕이 중턱에 있고 그 위에 자유로운 세계가 있어요.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천상인데요. 여기 볼까요? 책을 보도록 해요. 자, 요게 보면 밑에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게 모두 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보고 이제 육도라고 그래요. 천상부터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걸 보고 육도라고 그러는데요.
천상 중에서도 욕심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천왕청, 1번 사천왕청, 2번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상 중에서 이렇게 욕심이 있다. 욕심 있는 천상이 6개의 천상이 있어서 유격천이라고 그러고요. 그 위에 천상을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는 아무래도 욕심을 떠났으니까 정신적으로 뭘 누굴 차등을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줄 세우기 1등부터 10등까지 이런 걸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중관념이 욕계는 나쁜 거고 색계는 좀 좋은 거고 무색계는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념을 빨리 버려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수행을 하면 수행 경지가 높아지는 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돈을 벌면 돈이 쌓여지는 건 있잖아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 쌓이고 그다음에 1억이 쌓이고 그다음에 100억이 쌓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쌓여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하면 수행의 효과가 있어서 수행을